지난 여름 코로나가 잠깐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조금씩 더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역사와 성경 시리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참 벌써 되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래서 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역사와 성경 시리즈를 구약 시대까지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 짓게 되었는데,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같이 구약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와 성경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이후 하면은 여러분 신약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 시대고 전이 되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난 것이 약 BC 400년 경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AD 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400년간의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바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400년간의 어떤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어떤 구약 성경에는 명확히 나타나가 있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생겨난 것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기관, 헤롯 당 이런 사람 그룹도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냥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났나? 요 기간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사실은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형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그 역사, 그 당시 어떤 그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도 훨씬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좀 그룹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들이 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또 예수님과 어떤 갈등이 많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략하게 좀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배웠죠. 이제 정리해 보면 고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애굽의 시대 성경의 인물은 요셉이나 모세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고대 애굽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죠.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왕국 시대, 그때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존재가 있게 되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네요, 사울 왕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될 때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것이 이제 제국이 된 것이 BC 한 538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하다가 이제 주도권이 그리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주 정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역사에. 누구나 잘 아는 인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을 해서 대제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그리스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4개로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뭐 4개 나라 뭐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친 나라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는요, 그 애굽 쪽에 이제 그리스 그 4개 나라 중에서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이 톨레미 왕조,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요 사실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은 뭐 그 외교나 어떤 군사의 권한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가 허락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변의 안정은 뭐 큰 나라들이 다 책임져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 톨레미 왕조도 그렇고 뭘 허락했냐면 이스라엘에 그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자치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하에서 정치, 국내 정치와 어떤 종교의 어떤 자유 가운데서 이스라엘은요, 이 어떤 구약에 나온 이 믿음을 체계화를 시켜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믿음은 사실은 한 민족 종교였죠. 민족,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종교다, 그렇게 보면 됐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요 페르시아와 요 톨레미 왕조의 지배 가운데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보편적인 종교의 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뭐 세계 몇 대 종교 중에 하나다 할 때 유대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가 이때 생겨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 종교의 체계를 갖추게 돼서 단순히 한 민족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어떤 세계적인 종교로서 누구나 어떤 그 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형태를 갖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천국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때. 자, 그런데 참 좋은 시기였는데 이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언제 끝나냐면은 이 톨레미 왕조, 애굽의 톨레미 왕조 말고 또 하나의 그리스의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셀루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셀루커스 왕조가 이 톨레미 왕조를 밀어내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자신의 지배 가운데 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왕조는 이 셀루커스 왕조는 좀 애굽 톨레미 왕조처럼 그렇게 뭐 자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특히 문제가 된 게 언제냐면은 그 셀루커스 시리아 왕조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뭐 좀 비천한 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주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의 현년, 나는 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존재가 나다. 이건 뭐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 사람이 큰 야욕을 가지고 이제 애굽의 이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이제 복속시키려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벌여서 거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 신흥 왕국이었던 나라였던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로마에게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애굽으로부터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없었습니까? 동대문에서 뺨을 맞으면 어디 가서 또 때려야 되죠? 서대문 맞죠, 그렇죠? 동대문에서 로마에게 뺨을 먹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는요, 야, 너희 같이 아무것도 아닌 한 민족이 너희의 뭐 성전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신을 섬겨?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기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 그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예, 그죠? 돼지 피, 그죠? 예, 돼지 피 정말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는 절대로 삼겹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세요, 진짜. 예, 하여튼 이 돼지를 잡아서 그 하나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뿌려 버린 거예요. 뿌려 버린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뭐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뭐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진짜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 적그리스도 하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 다른 건 좀 참을 수 있어도 좀 핍박이 있고 좀 어렵고 좀 뭐 많이 세금도 걷어가고 뭐 이런 거는 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것만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까지 세우더니 거기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 야, 이렇게 되니 어떡합니까? 이거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들고 일어나게 되어 가지고는요, 정말 무려 20년간을요 시리아 이 왕조와의 에 대한 그런 투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만약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전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요 20년은커녕 정말 뭐 몇 년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뭐 차이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시리아 사람들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군대들이요 정말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요.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데 어떻게까지 죽이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일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 날이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시리아 이 셀루커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주로 언제 보내겠습니까? 이 안식일 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땀 나면 지키고 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20년 동안. 그래서 결국 기원전 100 제가 날짜 적어가지고 142년입니다. 기원전 142년에 드디어 이 시리아의 이 셀류키드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20년간의 이 투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카비안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이요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냐면은 거의 550년 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을 때는요 요 아수르고 시대 때 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유다에.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유는요 뭐 유다라는 왕국은 있어도 다 사실은 집에 속국처럼 살아남은 거고 말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돼.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예, 참고로만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하스모니안 왕조 또 송구영 신 예배 때 퀴즈 낼지도 모르니까 왜 해야지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튼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언제 등장하게 되는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 하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요 마카비안 혁명 20년 동안 혁명을 시리아와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 가장 열정적으로 동참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을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이 하시딤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요 이 마카비안 혁명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시리아와 대항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원동력을 어떤 동력을 공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되었으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딱 세워졌을 때 하시딤하고 이 어떻겠습니까? 대우를 잘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을 때 아주 주요 역할,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을 쌓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랑 이 하시딤이랑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윗 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을 했는데, 요 하스모니안 왕조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대적인 그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정치는 왕이 하지만 종교는 대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게 아주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깨뜨렸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렇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요,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까지도 자기네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하시딘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요,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접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시딤들이 떠납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일부의 하시딤이 이제 현실 정치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남으면서 소위 말하는 야당이 된 거죠. 야당.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견제를 하면서 이들은 그래요. 현실 정치에 남아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다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현실 정치에 남아서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율법대로 사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소망하며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아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게.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공생에, 또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그 큰 희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 하에서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하스모니안 왕조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특권을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자신들의 그런 거룩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죄악을 찢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이 딱 처음 등장했을 때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견제하기도 했어요. 모르니까, 정말 진짜 메시아일까 뭐 이런 의심도 있으니까 당연히 견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 초반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은 특히 산상수훈 같은 걸 보면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이들도 이제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죠. 자, 근데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이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와 같이 협력해야지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대표를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정말 심하게 이들을 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정말 이들에게 물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위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특기가 뭡니까? 그래도 이전에 그 조상들은 정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정말 하나님 어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예수님의 특기는요 사실은 용서잖아요. 용서, 포용해 주는 거, 그렇죠? 포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죄인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포용해 주셨어요. 실제 진짜 큰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렇죠? 그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세리들이요. 그다음에 뭐 창녀들이에요. 몸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라든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인격적으로 뛰어나셔도 와서 독사야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회칠한 무덤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공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건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공식을 또 만들었어요. 간단한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의 문제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에는요. 그리고 죄인들 정말 사기치고 등쳐먹고 정말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정말 몸 팔고 막 있던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걸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고, 물론 그 안에 좀 위선도 있고 이런 있겠지만,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요 정말 훨씬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들을 보면요, 결국 그 복음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툼이잖아요. 정말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갈등, 다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지금 바리새인을 그렇게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에 그 많은 분량을 해서라도 바리새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많은 바리새인에 대한 분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서도 그렇고요, 특히 갈라디아서요, 바울이 쓴 이 두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요 보편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교회 문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이 세리 창기들의 죄, 진짜 죄보다 더 큰, 예수님 보실 땐 정말 심각한,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회칠한 무덤아라고 정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500원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썰렁한 옛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아주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가장 그 기반이 되는, 우리 구원의 어떤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어떤 사실 구원의 어떤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도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래요. 이렇게 저희 삶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나 죄 좀 졌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오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도 짓고 나도 뭐 그냥 죄가 있으니까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봤더니 이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서 막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은혜가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케이스는요, 정말 큰 잘못했을 때, 큰 실수, 큰 실패, 하여튼 그랬을 때는요 뼈저리게 느끼시죠, 그렇죠? 아이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넷 중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정말 그냥 성경이 그러는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뼈저린 뭐 이런 뭐 이렇게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죄를 가져다주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정말 꼭 외라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뭐 1대1에도 하면 꼭 외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그 죄를 얘기해요. 무의식 그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대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 그렇게 부패돼 있고 심히 거짓돼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왜 모르겠습니까? 무의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죄로 이렇게 물들이기도 하고 막 그 안 좋은 것들을 물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이 그러는가 보다도 하고 성경 말씀 깨닫고 하여튼 이런 편차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죄성이요 우리 삶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죄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언제 죄성이 그냥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거 그냥 어떤 내 삶에 죄가 나타나게 만들고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언제 이게 나타날까? 제가 이거를요 스스로를 제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언제 내 안에 죄성이 어떤 영향력이 그냥 가장 크게 일어날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저 그냥 이럭저럭 잘 살아요. 이럭저럭 나름 착하게 살고요. 나름 나쁜 마음 안 품으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비웃으시거든요. 근데 비웃는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여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평소에 뭐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짓나 뭐 죄성이 뭐 그런 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제가 아주 정말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이에요. 깜짝 놀란 스스로를 보며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렇잖아라고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냐면은 제가 운전을 할 때 자 이제 운전을 쭉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있다가 그래서 파란불 저거 통과해야지 이제 시간도 늦고 뭐 이래가지고 통과해야지 생각하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딱 바뀔 때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급하면은 통과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원래는 서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통과를 탁 해서 갔어요. 이제 하여튼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뭐 잽싸게 가서 탁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했어요.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제 옆에 차도 보니까 그렇게 노란불에 옆에 탁 그 신호등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자, 제가 그 제 옆에 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신호도 어기는 이 나쁜 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보고 아이고 너도 잘 통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너도 잘 통과했구나죠. 운전 잘하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어느 날 또 운전을 해 가는데 노란불이 켰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은요 딱 차선에 멈춰 섰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오던 차가 노란불로 내가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냥 거기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쫙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랑 같이 차를 안 타고 계신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제가 그때 막 입으로 욕을 하면서 저렇게 신호를 안 지키면 되냐,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했는지 당신 아시냐, 정말 당신들한테 신호등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참 내가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런 안 좋은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이 경우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경우에 해당돼요. 그냥 또 운전을 예를 들면은 예를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이제 정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저는 정지선에 쫙 가서 잘 맞춰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옆에 차가 저보다 조금 앞에 가서 횡단보도를 좀 침입해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야,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라고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가서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하니? 네가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막 정죄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는 것,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지 아십니까? 그래요, 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거룩하고 나는 뭔가 괜찮게 잘 살았고 해서 나는 스스로 옳다, 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바로 이 죄성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좀 남들과는 그래도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샌가 그게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느샌가 그럴수록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눈에는 딴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들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게 내가 뭔가 좀 믿음으로 잘 살고 내가 좀 거룩하게 해지고 내가 좀 옳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뭔가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내 마음에는요 기쁨이나 어떤 감사나 생명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어떤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시기가 생기고. 여러분, 언제 시기가 생깁니까? 나는 나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믿음도 없어 보이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시기, 미움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옳은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요. 내가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요, 정말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축복받고 그러면은요,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 저 사람은 그럴만해, 관대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요, 제가 삶을 살면서도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요, 사람이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요,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저 정말 좋은 크리스찬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요 정말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는 범죄자들, 정말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만들어간다? 아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참 나쁜 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픔도 주고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말 판단하게 만들고 어떤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왜 회칠한 무덤아, 왜 그렇게까지, 정말 이 진짜 더 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자신이 옳다라는 그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옳고 잘났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놨을지 모르지만 정말 스스로 안에는 그냥 정죄, 비판 이런 걸로 가득 차고, 그 안에 미움, 질투, 그냥 사람을 어떤 힘, 시기 이런 걸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주변은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옳기 때문에 자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요, 좀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정말 너희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속에서 독을 뿜어내고 있는 거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얀색 회로 깨끗하게 칠해놨다고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정말 대골과 죽은 시체들과 썩은 내 나는 것들을 가득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바울이 쓴 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표현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바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아무리 천사고, 만약에 우리가 좀 착각해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내 바울인 나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복음대로 살면, 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에서 계속 그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구절로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구원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과도 같이 그렇게 구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다는 건 뭡니까? 육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스스로 거룩한, 스스로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옳은 이라고, 그래서 나는 옳다, 나는 옳다 스스로, 이게 바로 육체로 마치는 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나눔은요, 되게 심각한 나눔이기도 하지만 나눔이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심, 정말 영혼에 담아야 될 정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오늘 나눔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것은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은요, 스스로도 망가지고요, 우리 주변도 다 망가뜨려요. 우리 주변도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갈등, 우리의 문제, 어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을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옳다. 이 나는 옳다라는, 결국 이것이 죄성이요,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요, 죄성이 그냥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지만 내 영혼은 망가지고요, 내 마음은 정말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렇죠? 내 삶은요, 정말 분노, 미움, 시기, 그냥 내 주변은 갈르고 깨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은혜, 깨달음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쇠퇴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뭐 코로나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럼 코로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결국은 그래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착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착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정말 옳게, 내가 거룩하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되려면은요 세리와 창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살려면. 아시겠죠? 그렇다고 세리와 창기처럼 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처럼 살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은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로 거룩해지는 게 진짜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 은혜가 오게 될 때 그 열매로서 주어지는 거룩이 진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거룩과 진짜 거룩을 어떻게 구별할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거룩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가짜 거룩이면서. 근데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짜 거룩은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 그래요. 그게 가짜 거룩이에요. 그거는요 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감사하고, 이 바리새인들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안에 중심에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가짜 거룩이고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바울 사도는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아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가짜 거룩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가짜 거룩, 단순히 믿음 생활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 또 사회생활, 어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이 가짜 거룩을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이것을요,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냐?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존재를 지금도 사랑하신, 나 같은 존재를 지금도 받아 계시는, 나 같은 존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있으면 나는 옳다라는 게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 생명이 넘치고, 내 앞에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게 보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참된 거룩, 그런 믿음의 길.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영귀가 열려가지고 다 드린 것 같아요. 아멘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가장 정말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근원 안에 있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줄 아는
그래서 진짜 거룩을 향해 나가실 줄 아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다 보세요. 아니, 아까 설교에도 말했지만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세상에 고통, 분열, 다툼 가져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세상 기독교, 우리 교회들에서 정말 교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 갈등하고 다투게 만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스스로 옳다라는 생각이 그 근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스스로 옳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정말 나 같은 존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영혼에 우리가 진짜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겁니다. 진짜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나에게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내 입에서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거룩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성찬 예식 오늘 행하시면서 그 마음을 좀 소원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시며, 내가 옳다라는 스스로 거룩한 그 모습들을요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어쩌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는 그것을 없애버리면 나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라는. 하나님, 근데 그것이 사탄의 속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 시작 때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깨달음이 그냥 그렇구나 라는 지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분열, 다툼, 갈등, 지금 힘든 문제들 하나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